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찬양 예배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제가 찬양은 항상 말씀 들었던 게 찬양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을 앞에서 말했지만 찬양은 곧 칭찬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게 조금은 좀 어색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칭찬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게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시간 가운데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양으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찬양을 축복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 고백의 신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입술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아버지 그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어 믿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모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초점이 모든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아버지께 모든 걸 바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예배는 주여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써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빛고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봅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을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믿네 주를 한 번 더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너무나 높으십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한 번만 더 목소리로 찬양해볼까요? 한 번 더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1절로 찬양해볼까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그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도 뜨거운 열정보다도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다같이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과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일, 우리의 고백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릴 우리의 마음의 예배, 아버지 마음의 예배뿐만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서 드려지는 그 산 예배,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아버지 저희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강하신 주를 믿사오니 그 주님 강하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일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중등부 친구들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신, 학교에서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들은 말씀을 귀하게 받아서 마음에 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우리를 위해 쓰시는 선생님들 성령 충만과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볼까요? 네. 야, 잠깐만.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니? 목사님이. 아, 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30분 동안 서 있는 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장입니다. 12장. 다 찾았어요? 로마서? 뇌 누구야? 뇌 찾았어요? 로마서 신약 어디에 있냐면 한 255페이지 부분에 있어요. 신약 255페이지. 오늘 로마서가 좀 어렵거든요. 한번 어려운데 한 절씩 한번 왔다 갔다
교독교 하면 모르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찾았죠? 한번 그래. 아, 오늘 어떻게 고민이 되네요. 뭘로 할까요? 아니야, 개혁개정으로 합시다. 성경책 찾았으니까 성경책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 같이 읽을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데 계속 우리가 예배에 관해서만 계속 찬양을 드렸던 거 다들 좀 와 닿았어요? 네, 처음에도 인내하면서 이제 찬양 주님께 나아갑시다라고 했고 마지막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그냥 찬양으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우리의 고백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13절까지도 있지만 1절, 2절 말씀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하고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라는 좀 제목으로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사귀어본 적 있죠? 라고 말하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극딜 넣은 거야. 극딜 넣은 거야. 나 한 번 더 어그로 끌어봤어요. 네. 나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나 사귀고 있다. 없어? 야, 여러분들에게 교제의 만남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봤을 땐 다들 왜 없으면 안 되는 분들인데 왜 없죠? 여러분들이 아직 만날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둘은 서로 사는 곳이 너무나도 멀어서 자주 만나지를 못했어요. 대신 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했고, 저녁마다, 어떻게 지내니? 안부를 묻고,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계속해서, 전화를 통해서 교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여자가 좀 남자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야, 우리 좀 집은 먼데 좀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만나보려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는데 웬일인지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다른 약속이 있어, 다른 선약이 있어, 그래서 오늘 못 만나 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막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약속을 미루는 게 정말로 별거 아닌 일로 약속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혼자 취미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친구들과 운동을 하고 그리고 PC방에 가서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 여자와의 만남을 미뤘던 거예요. 자, 진짜 싫어. 맞아. 내가 사실 이걸 노렸어요.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삐삐. 예,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면, 이 여자와 어떻게든 만나려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시간을 미루고 만나려고 했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여자가 계속해서 시간을 미룬다.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 똑같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말을 했어? 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는 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유가 뭐야? 싫다고 그랬어. 완전 싫어 그랬어. 왜 싫었어요? 못생겨서는 아니지. 이미 교제하고 있는데 못생긴 게 무슨 소용이야. 야, 왜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자, 뭐냐면은, 사랑을 한다면 내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내 물질을 버리면서까지 앞뒤 안 가리고 만나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만나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맞는 거고, 사랑한다면 만나고 싶어서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목사님이 왜 이런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정말로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한다면 좀 더 자주 만나줘. 좀 더 시간을 써줘. 좀 더 나에게 초점을 맞춰줘. 좀 더 나를 더 생각해줘. 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나요? 몰라. 그치, 몰라. 자, 로마서 말씀인데, 로마서 말씀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장부터 막 끝에 15장까지 읽어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왜 어렵냐면은 이 로마서 말씀이 되게 논리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약적 용어도 많이 쓰여 있고,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좀 로마서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3장 후반부터 8장까지는 뭐에 대해서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뭐로 나왔다고요? 구원이 누구에게 열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누가 죄인이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후반부터는 그런 죄인이 있는데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렇다면 그런 구원이 누구에게만 열려있냐? 유대인에게만 열려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너희들이 아니다. 사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12장 1절 말씀이다라는 얘기인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을 뭘로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가 어떨 때 쓰는 접속사죠? 처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또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12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2장 1절 그 초반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라는 요구가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찬양도 우리가 드렸어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품고 세상에 어느 기간 동안 그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계속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찬양으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칭찬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언제까지 품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한다면 좀 어려운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언제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 이런 물음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마 손에 꼽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인 나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밖에 나이가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말씀은 그런 모습을 어떤 예배라고 할까요? 우리한테 옳지 못한 예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우리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예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 또한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은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옳지 못한 예배라고 하는데 옳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 빨간색 글씨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 시작.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또한 그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두 사람이 서로 사귈 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도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대로 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몸으로 보여, 행동으로 보여라고 하는데 좀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지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고 되게 두리뭉실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말하다가 보니까 PPT를 엄청 많이 넘어갔어요. 자, 어쨌든 아까 내가 말하는 거 다 이해했죠.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그게 보여주라라고 요청을 하시는데 요청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빨간색 첫 줄 한번 읽어볼게요. 첫 줄 뭐라고 하죠? 네,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뭔 뜻일까?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또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관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어려운가? 여러분들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돈이요. 예, 머니. 또 뭘 또 가치 있게 여겨요? 가족이요. 가족 또 뭐가 있어요? 똑바로 좀 얘기해봐봐. 세상 뭐라고요? 공부요. 네, 또 뭐가 있어요? 또 공부 너무 소중하죠. 돈 소중합니다. 그리고 즐기는 거 소중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중해요. 그 얘기한 건가요? 네, 맞아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가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가치가 나쁜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셨어요. 물질? 맞아, 오케이. 물질 가치 있습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오케이, 좋아. 맞아, 그것도 우리한테 가치가 있어요. 행복해지는 거? 행복하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가 버릴 때, 하나님보다 높아질 때 그 가치는 나쁜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도 무수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시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한 가지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빨간색 글씨?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중에서도 무수히 많은 그 가치관 중에서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실 우리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딱 읽어보면은 사랑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얘기가 좀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은 3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가 뭐냐면 달란트, 재능,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능력과 재능을 다 사람에 맞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재능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바로 교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쓰라고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줬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뿐만이 아닌 바로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쓴다라는 것, 뭐가 있을 때 우리가 재능을 쓸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없다고 얘기하죠?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잘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능을 다 흘려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뭐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것을 미워하고 뭐를 붙잡으라고요?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선한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밑에 두 줄은 무슨 말씀이냐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라라는 얘기고, 상대방이 슬퍼하고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한 단어로 사랑으로 끝맺음을 맺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면서, 산제물로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려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우리 두 개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사랑하지 않지?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행동과 진실함으로 너희 사랑을 보여라라고, 우리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요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서로 닮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혹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닮았다라고 느낀 적 있어요? 혹시? 있대요. 네, 하네요. 아빠와 엄마는요 되게 많이 닮았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 닮았냐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닮게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아니까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닮아가요. 그렇게 안 하면은 버틸 수가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네. 아내한테 잘하려면은 싫어하는 것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잘해야지만 칭찬받으면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줘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행동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제가 읽을게요. 이것만 제가 읽을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지, 또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동으로 또한 주님께 사랑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주님께 은혜 받는,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갖고 나온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1월부터 6월까지 또한 저희들 벌써 한 반해를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더 반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큼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의 그 귀한 손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반년 동안 우리가 동행하신 것처럼 나머지 반년 동안 주님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일마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주님이 부어주시는 참 평안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이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닌 삶의 예배 또한 온전히 드려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를 위해 그리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곳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